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니. 여기 양자란 말이 두 번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양자가 한국에서의 양자 개념은 친자와의 차별화를 의미해요. 그렇죠? 내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쓰면 사실 친자식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이게 로마 시대 아니에요, 지금. AD 1세기 얘기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난 바울이, 이 사람 로마 시민권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공부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유대인 학자는 가말리엘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가말리엘은 사도들인 법정에서 그 사람이 이제 법관이니까 그 사람도 재판을 할 때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다 따랐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사도들 잡아다 놓고 뭐 죽이니 살리니 날릴 때 내버려 둡시다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갖고 풀려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해요. 대제사장이 그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객소리 안 하고 내버려요. 그 사람 허란 대로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출중한 인물이었냐면은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재판을 할 때 2년이 걸렸어요. 그럴 때 할 말 하라고 그랬더니 청산유수로 나와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총독이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미쳤도다. 왜 미쳤느냐? 지식이 많아서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해요? 지식인이라는 거는 총독이 알아. 총독이 부임해 온 총독이 알아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고, 그죠? 특권을 갖고 있고,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양자 얘기를 자꾸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제목이요, 여기 보면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럴 때 이 아빠, 아버지가 이제 원어로는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을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로마 시대의 양자는 우리의 양자 개념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거기는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권리와 대접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도요, 양자를 황제로 삼은 경우가 많아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족하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요, 이름이 무지하게 길어요. 원 이름이, 정식 이름은요, 가이오예요, 원래가. 가이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성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양자가 됐어요. 누구의 양자가 됐느냐? 우리가 말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됐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 가이오에게, 외가 쪽으로 큰 할아버지예요. 외가 쪽으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놨어요. 그것이 10대 초반 때 양자로 삼은 게. 그리고 19살 때, 이 양자가 19살 때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맞고 죽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온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말하죠. 이게 줄리어스 시저라고. 그 카이사르가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45년에 죽었어요. 55살에 죽었어요. 칼 맞아 죽었는데 그 양자가 자기 아버지 유서에, 이제 자기 양자니까 이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유서에 후계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가.
양자를 후계자로 해놨더라고. 엄청난 재산과 권리가 주어졌어요. 이 사람이 종신 독재관이었거든.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카이사르 얘기는 우리가 두 개의 지금도 영원히 회자되는 얘기가 있는데, 루비콘강을 건너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건 다시 회복 안 되잖아요. 다시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싸우자. 그래갖고 내전을 일으켜요. 폼페이우스가 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기는 거지. 폼페이우스 꺾었지. 그리고 이 아구스토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황제예요, 로마에. 그래서 그 양아버지, 이제 먼 아주 큰 외할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신분이 돼버렸고, 관계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름에 가이오 옥타비아누스, 이제 성이 옥타비안. 가이오는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양자가 됐는데, 그 양자를 삼아준 아버지의 이름에 들어가요. 이 사람의 이름에. 그래서 이제 가이오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원로원에서 신격화시켜줬어요.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이게 아구스토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몇 개인지 아시겠죠? 요만한 이름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신하의 아내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임신 6개월 된 여잔데 그 신하를 설득해가지고 이혼을 시켜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리비아라는 여자예요. 이거 싫어하거든, 이거는. 벨트에 정말. 리비아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양자를 삼아요. 낳으니까. 양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 출생 때의 황제였던 이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자 티베리우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양자를 황제를 삼아요. 그게 바로 티베리우스예요. 두 번째 황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 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갈릴리의 저 서남쪽에 있는 게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니까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예요. 옛날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안디옥 같은 것도 다 그런 사람 이름이에요, 전부가. 그러면 이렇게 양자를 황제를 만들 정도면은 이거는 자식이지, 친자식이지, 차별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자가 된다는 말은 진짜 자식 된다는 뜻이지, 한국식 양자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누가 그래요? 왜 하필이면 양자가 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 우리는 서자같이 말해, 한 풀, 천만의 말씀. 이게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냥 직접 낳지 않았다는 뜻만 있지, 진짜 자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자로 들어왔고요. 아빠 못해요. 아버지 그래요. 그죠? 양자가 들어와서 아빠라는 말은 아주 친숙한 관계일 때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이지, 어느 정도 애들이 커도 아빠라고 안 그래요. 그러다 이제 더 크면, 야, 아버지, 아버님, 뭐 이렇게 말하게 돼 있거든. 아빠라는 말은 가장 친밀한 격의 없는 관계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게 양자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있어서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전능하고, 자식 입장에서 아빠는 그래서 전능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빠라고.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최상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이런 게 됐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건 100%인 거예요, 그거. 우리 이제 권사님, 참 너무나 뜻밖의 오늘 나이 70도 안 되신 분이. 근데 저도 아마 우리 현민모사 사람 임종을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임종을 여러 번 봤고, 제가 한번 전에 간증 잠깐만 했죠.
그때 저 신학교 동기이고 제가 교육교사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로 같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는데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못 남길 것 같아요. 그래 아기 내가 갈게. 근데 한 3일 못 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 오늘은 정말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네 아버지 나 보기 전 절대로 못 죽어 임마. 내가 그랬다니까 무슨 배짱이 나도 몰라. 그리고도 이틀 후에 갔어요. 근데 내가 가서 손잡고 같이 여럿이 가서 기도하고 내가 손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났는데 그냥 아주 그 눈을 감는 얼굴, 내 손 잡은 채 눈을 감는데 편안한 얼굴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그 미소가 얼굴에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세상에 난 그렇게 웃으면서 죽는 사람을 봤어요. 내가 손잡고 죽었다니까? 근데 바로 의사가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수녀하다가 사망했다고 그래서 알았지 죽은 줄 몰랐어요. 잠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가요. 편안하게 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입관할 때 그 입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산 사람과 똑같아. 팔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 양반 천국 가셨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 내가 여기서 많이 봤다 그래요. 와서 예배 드려주고 와서 교회에서 와서 그 사람은 죽었는데도 그냥 잠든 사람과 똑같이 그냥 몸이 부들부들하대 전부가. 왜? 편하게 죽었는데 왜 뻣뻣해집니까? 근데 저는 그 지옥 가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못 봤어요. 참 힘들어요. 그 여모고 이 수습하는 사람들이요. 무척이 힘들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똥도 자매를 싸놓고 죽고요. 다 그래요. 죽은데 뭐 뻣뻣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죽은 사람은 이게 안 펴져요. 이거 필 때 뚜뚜뚜뚜 소리가 나 여기서. 왜 그렇게 힘들게 죽었을까요? 그거.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이미 영적인 세계로 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단 말이에요, 벌써. 육이 살아있을 때는 영을 몰랐지만은 죽는 순간은 영으로 가는 거거든. 알아요, 자기가 갈 곳을. 정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안 죽으려고 길을 쓰다가 죽기 때문에 굳어버려요. 탁탁탁탁 굳어요. 아니, 난 실제로 그래서 봤다니까. 그 교회 청년 둘이 가서 그걸 이제 수습을 해줘서 내가 따라갔는데, 난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아주 산 사람들 힘들게 하고 죽어요. 근데 이게 저국 간 사람들 보면 죽을 때 하나도 심한 데면 그냥 잠드는 걸로. 여러 사람 봤어요. 우리 총장이도, 우리 김영기 총장이라고 그 사람 부인도 죽을 때, 나 졸려와요. 그 말 한마디 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죽으신다고 졸렵다니까, 그냥 놔둡시다. 이따 갑시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양반 돌아가셨어. 잠든 거예요, 그냥.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래요?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잠들었다고. 육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양자가 됐다고 여기 서론이 났는데, 뭐, 아빠랑 물으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송구영신이라는 게 시간 얘기하자는 얘기, 주제가 시간이에요, 송구영신은. 이 세상에 쓰이는 많은 언어들 속에서 시간을 지칭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시간 얘기고, 다음에 하는 것도 시간 얘기고, 어제 하는 것도 시간 얘기고, 다 시간 얘기예요. 시간 얘기가 단어가 제일 풍성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인간이 전혀 책임도 못 지고, 전혀 감당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개념으로 한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해요, 누구나가. 뭘까요? 퀴즈예요. 말씀해 보세요. 약속. 아니요. 시간. 약속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데, 사람이 책임도 못 지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다 써먹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책임자예요. 영원히 기억하겠다. 영원히 뭐 잊지 않겠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의 세계는 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시간은 가장 엄숙한 것, 시간은 가장 전능한 것, 시간은 절대 권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간 앞에 깨트리 못해, 아무도. 그죠?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간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이게 2019년과 2010년 뭐 지나가는 과거와 미래. 근데 이것은 하루만 지나도 똑같은 어제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간다는 건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도 시간은 온 생명을 다 지배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앞에 삐질 수 있어요? 다 죽어.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는 평균 수명이 912년이었어요. 912년. 10세기를 살았어요, 10세기를. 지금은 1세기도 제대로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10분의 1로. 그때 환경은 100,000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100% 무공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스트레스가 엄청났잖아요. 지금 문재인 때문에 받는 국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서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딴 나라로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베트남으로 가자. 노래들 해 만나면 실제로 가지도 못하면서 가자 말은 다 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래 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오래 못 살아요. 하여튼간에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이렇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노아 때까지는 참 장수했어요. 근데 우리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수명 얘기가 나와요. 누구는 몇 살 살고 500년, 400년, 300년, 100년을 팍팍 줄어버려요. 성경이 그걸 보여준다니까? 900년 살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끝난 다음부터 나오는 족보는 전부가 막 팍팍 줄어요, 그냥.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면 벌써 50년 줄고 100년 줄고 그래가지고 100년 뒤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서 175년 살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가잖아요. 자기 형제 아들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왕이 신뢰하고 전권을 위임한 국무총리니까, 저희 가족이 아버님과 함께 다 왔습니다. 했더니, 모셔오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물어봐요. 나이가 몇이시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을 내가 험악하게 살아왔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을 완전히 강탈당하면서 살았어요. 20년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야. 외삼촌이야. 그 자기 형 하나 속여먹고 그 욕심 때문에 장자권 받으려고 그거 하나 속여먹으려고 야비한 짓을 하고 교란 짓을 하고 도망쳐서 가서 20년을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내 130년 산 건 힘들어 살아왔다. 험악한 인생 살아왔다. 근데 모든 사람이요 자기 인생은 다 험악했다고 그래요.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 보고 인생 산 거 어떠냐고 재미있었냐고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건희 회장 깨어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상 살았다고 그래요. 남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 누가 걱정이 많고 누가 고민이 더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비해서 걱정 많고 의심 많고 근심 많고 돈에 비해서 욕심도 많아져요. 불행한 거예요. 요새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형 교회들, 목사들 부러울 거 요만큼도 없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지금. 개척교회 목사들 부러워해요. 왜 그래요? 큰 교회 목사 치고 평양 안 갔던 사람 거의 없고, 가면 폭괴 갖고 와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다녀야 되고, 안 갔다 온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갈 능력 없어 못 간 사람이 행복. 정말이에요, 지금. 큰 교회 목사는 죄질 일이 많이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죄는 무슨 죄야? 헌신. 저도 뭐 이럭저럭 30여 년 목회로서 교회를 3번 개척했는데
무슨 뭐 성도들에게 뭐 대접받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제가 사줬지 제가 대접받은 적 열 손가락에 꼽아요. 개척교회 그래요, 개척교회는. 제가 밥 사주고 그랬지. 대학교 열 때도 학생들 말이야. 한 10여 명씩. 걔들 보면 그냥 밥 사줘야지. 맨날 뭐 먹을 거 해줘야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번에도 지난주일에 왜 뭐야, 먹을 거 콩나물하고 손두부하고 갖고 온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니던 학생 군대 갈 때 내가 춘천까지 데려다 주고 용돈하고 5만 원 주고 새 성경 사서 넣어주고 점심 사주고 했더니 얘가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갖다 퍼부어줘요. 그게 벌써 10년쯤 됐어요, 거진. 근데 이 양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 집에다 그냥, 와.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지나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얻어먹고 대접받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항상 세상 사람들 욕도 먹고 그러지, 개척교회 욕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욕할 것도 없고.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이 욕심도 나고, 이렇게 욕들 먹고, 사회적으로 욕 먹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척교회 10년을 해도 개척교회, 20년을 해도 개척교회, 그렇거든요? 우리가 행복한 줄 알아. 지금 우리끼리 그러고 넘어가요, 위로 없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특히 이 시간은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영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영혼을 말해요? 영혼의 인생을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철학을 한들 그 말이 나오며 다른 종교를 믿는들 그 말이 나와요? 없어요. 기독교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말하지, 안 믿어지면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한다는 걸 여러모로 보여주는데, 특히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달을 멈추게 해달라. 시간을 정지시켜달라는 기도를 해요. 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홍해를 가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은, 이거는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전투를 하는데, 해가 지면은 전쟁이 안 끝나. 아주 그냥 끝을 내버려야지. 더 이상 그래서 기본 전투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태양아, 너도 달도 너도 머물러라. 몇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숫자를 내가 알아요, 그거를. 또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당신 죽지 않아. 15년 생명 연장시켜줄 거야. 증거가 뭡니까? 해시계가 거꾸로 돌 거야. 그림자. 여러분, 그때 해시계가 있죠, 해시계. 10도를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가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시간의 정지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 반전한다는 얘기야. 거꾸로.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여호수아의 기도에서는 지구가 자전이 정지했다는 얘기고, 정지 그냥.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죽을 때 자전이 아니라 역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많이. 그래서 이 좀 진보신학이라고 할까, 자유신학 그런 사람들은요, 신화론을 믿어요, 신화론. 신화다, 이게. 그런 건 다 그 시대 수준에 맞는 신화였다는 거야. 우리가 단군 신화하듯이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나왔다고 하듯이 뭔가 좀 신비하게 차별화되는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화적으로 그 시대의 표현 방법으로 쓴 거라는 거야. 그 시대에는 그렇게 써야만 신화적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쓴 거라는 거야. 마지막 소설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 지금도.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도 기가 막힌 얘기거든, 소재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예요. 여리고 쪽에 제자들이 지금 몇십 명이 있어요, 지금. 몇십 명? 몇백 명인지도 모르지, 뭐. 하여튼 선발된 사람이 50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얘기 나오죠. 옷을 벗어갖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아, 갈라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도 하루 종일 물이 갈라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그때가 때가 이제 모맥 시절이라서 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요, 생리가 우리나라 한강과 달라요. 거기는 와디라는 개천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시천과 상시천이라고 구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래서 상시천이 요단강처럼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을 상시천이라고 그러고, 와디, 이 한시천은 비가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해요. 근데 이 와디가 되면은요, 특히 그 요단강 쪽으로 이스라엘의 동부 지역이죠. 거기 나무가 없거든, 하나도. 서해안 쪽으로는 나무가 있어요. 농사도 지어요. 동해안 쪽으로는 완전히 여기 사막이나 마찬가지. 요르단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강 하나 사이로 사막이에요, 거의. 광야라고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거기를. 우기라서 그 한시천들도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오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을 시기라고 그랬어요, 뭐. 근데 그걸 건너가야 돼. 그래야 여리고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앞장서서 법궤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아, 지금 이들하면 빠져 죽어요. 휩쓸려 내려가요. 빨라서.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첫 발을 탁 앞선 사람이 들어가니까 물이 역류를 하기 시작했더라. 사람들이 그러죠. 신화다 이거야, 신화.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신화를 그렇게 소설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이게 독일의 유명한 신학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신화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이 그렇게 돼서 발을 들으니까 역류가 시작해가지고 무사히 건너갔는데, 그때 사람이 짐승과 더불어서 200만이 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래요. 달구지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 거기 짐승도 있고 양도 있고 하루 종일 물이 역류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상 관측한 이래 요단강 물이 역류한 사례가 2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물이 확 내려오면서 그 모래 같은 걸 휩쓸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쌓여서 물이 거꾸로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예가 실제로 2번 있어요. 기상 관측 이래. 여호수아 때도 그 일이 있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아무튼 10도를 태양이 그림자가 뒤로 가고 또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추지 않게 됐다 그랬는데, 이거를요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산은 그 우주선 발사 때문에 그 시간의 그 흐름을 정밀 계산해야 돼. 시간 계산이에요. 수학이거든. 우주과학이라는 게 100%. 그걸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루가 비는 거예요, 역사에. 날짜가 하루가 빠질 수 없어요. 분명히 100일이 지나왔어야 되는데 99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게 성경에서 2군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멈췄던 것을 계산하고 10도 그림자가 자전 역회전한 거 계산하니까 그 10도가 40분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그때 눈금 하나가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걸로 정밀 계산해 보니까 40분 나오고 여호수아 때께 23시간 20분. 그래서 2개를 합치니까 꼭 24시간이 비더라.
그래서 그게 확인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그 우주과학 쪽에서는 정설로 믿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계산해서 한 거니. 그래서 성경에는 신화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이 양자가 된 것은 친자와 전혀 구별 없는 관계라는 가까운 관계에서 아빠라고 부르시는 관계라는 거. 그리고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영혼을 인정하는 데는 성경이에요. 딴 데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요. 그 우리는 영혼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라는 말을 하는데 육으로 있을 때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영혼이 없는데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 네. 크리스찬 외에는 영혼이 사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무슨 영혼이에요 그게. 안 가는 이만 못하지. 죽는 걸로 영혼이 소멸되면 더 다행이지 그거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은 죽지 않거든요. 육이 죽는 거지. 영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영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더 이상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악의 비극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그 참 뭐 죽기 뭐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결실을 시켜놨는데 죽을 때 진짜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여기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달라요. 제가 눈앞에서 목격했으니까 내가 그 마주 보면서 예배를 새벽에 2시 반에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예배 딱 끝나고 딱 숨졌다고. 소출이 딱 됐다고. 이런 기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 이상의 가치 있는 건 없다. 그걸 아시겠죠. 최상급 훈장 받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누구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고, 이제, 이 인간의 세계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적인 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만큼은 성경이 확증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 뭘 잘,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또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천국 얘기하고 그러면은 확인도 안 되는 걸 왜 확인도 안 되는 거, 물리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외에는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실력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실력 가지고 어떻게 무한의 영원한 세계를 계산해내며 인지하는가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하냐고. 그게 믿어지는 거는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갖고, 성경 많이 읽으면 예수 믿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얘기하는 이어령 선생 알죠? 이어령 선생. 그 양반은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제가 젊었을 때는 양주동 박사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양주동 박사는 자기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보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 누가. 명도에 가면 양주동 박사가 나오는 다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제자들이 담배를 그냥 보루로 사갖고 와서 선물. 그 사람은요, 눈 딱 뜨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잠들기까지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하루 몇 가지인지 몰라. 하여튼 그 사람은 담배를 입에 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갈 때는 꼭 담배 보루 사갖고 가는 게 최고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뭐 대한민국의 국보다 나만큼 아는 놈 없다.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진짜는 하나도 모르고 가짜만 아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안 보이는 건 하나도 몰라. 그럼 안 보이는 건 없는가? 안 보이는 건 존재하는 게 많아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인위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저도요, 성경을 처음에 이걸 기회가 있어서 누가 성경을 주워서 읽었어요. 이거 한 번 읽는 동안에요, 한 대여섯 번 팍팍 던져버렸어요. 또 뻥이 많아서. 아, 이게 믿어져요, 이게? 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무슨 뭐 농사도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을 게 맨날 하면서 믿어져요,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거 안 믿어져야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그건.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홍해야, 뭐 죽은 사람이 살아.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대가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열받아갖고 몇 번 팽개치고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가죽 성경이 없었어. 성경이 전부 두꺼운 양장 그거 두세 번만 팽개치면 푹 떨어져. 그걸 다 읽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씨씨 하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근데 상당히 잘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링컨도 있고 말이야. 응? 이런 사람들, 슈바이자도 사람도 말이야. 완전히 그냥 이 성경 완전히 믿고 막 그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한 사람 이걸 어떻게 믿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읽은 거예요. 두 번을. 그래서 두 번 읽었어요. 이게 두 번 읽고 나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간 첫날 글쎄 그 성경을 주면서 목사가 되실 겁니다. 그런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 가기 싫었었다고 한때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이형원 목사의 어머니의 가장 절친한 친구예요. 그 이형원 목사 어머니가 김선실인데 우리 현명희 목사 돌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아주 그때 그냥 이쁘다고 데려간다고. 아유, 어렸을 때 굉장히 이뻤어요. 그때 학교에 있을 때인데 애들이 그냥 맨날 이해제가 끌어안고 들어댕겨가지고 야, 그러다 다치겠다. 그러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래도 뭐 데려가겠다고까지 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열받았었는데 목사가 되긴 됐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뭐 죽는다고 했는데 나보기 전에 안 죽으니까 걱정 마라 했는데 그거 딱 들어맞단 말. 그런 식으로 그 양반이 그렇게 처음에 뭐 목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재수없어.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사람의 말이 참 무서워요. 말한 대로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말한 대로 된다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와 똑같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건 믿음을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글쎄 올시다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구체적으로 구원으로 이르는 데는 말이 중요하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잠언서에 가면 말한 대로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맛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으로도 그거를 시인을 하고 아멘 하는 게 시인이에요. 아멘하고 이거는요 이건 그냥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시면 됩니다. 시간 얘기, 지나간 해와 새로운 해,
사실상 하나도 달라지는 차이가 없는데 달력 하나 뜯어내는 거 갖고 그렇게 자꾸 아무도 의미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뭐 1년을 더 살지 뭐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뭐 누가 합니까? 예측 프로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시간은 모든 걸 변화시키고 시간은 모든 생명을 죽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시간 자체가 권력이다. 시간은 절대적인 능력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앞에 모두가 굴복을 해야 돼요. 그 미국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 스타. 그 사람이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나서는 바깥 출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이름이 보니 생각이 안 나네. 그 스크린에서 젊고 잘생긴 얼굴을 사람들이 봤는데, 좋아했는데, 늙고 쭈글쭈글하고 나오면 자기 외면할 거다. 그래서 아예 젊었을 때 내 얼굴만 기억해라 하고선 출입을 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그 잘난 사람을 시간이 늙은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 앞에는 꼼짝 못 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새로운 한 해, 이걸 구별할 게 아니라 모든 시간들 우리가 존재하는 전체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의 신분으로 똑똑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 오보서에다 몇 번 반복한 게 예수는 신이 된 사람인가 사람이 된 신인가 하는 걸 이제 여러 기층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 저기 신 같은데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신 같고 이건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다는 그때 시대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대요. 근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시다. 부활해서 승천한 분은 지구상에 그분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 살고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산채로 들려 올라갔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돌리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계속 따라오니까 그냥 하늘에서 마차 내놓더니 그냥 바람으로 밀어버리고 사라져버렸더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리고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시체 찾으러 갑시다. 어디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3일 동안을 50명을 선발해가지고 튼튼한 사람들. 그 여리고 앞, 강 건너편 들판 지금의 요르단이지. 거기를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자리에 없어. 이게 육은 그렇단 말이에요, 육은. 근데 정말 그분들은 승천을 했거든. 산채로 영원한 세계로 간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채로 영원한 세계로 간 사람들. 우리는 육이 죽어서 영이 가지만 산채로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들 많아요. 뭐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이찬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뭐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 그 예배당이 그 송천 중고등학교 아니에요? 송천 중고등학교. 그 송천 중고등학교 세운 분이 그 박 목사라고 그분이 그 충신대 교회사 전문가예요, 교회사. 책도 한 20권 냈고, 뭐, 교수도 하고, 그 학교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어가지고 가족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교회 가서 새벽에 가서 알려야 되느냐. 새벽교대 나가서 했더니, 알리지 말자. 그래서 회의를 하고 알리지 않기로 하고 나중에 알리기로 하고 돌아왔는데 또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천국 가고 천국 가서 보고 지옥 가서 모아서 이 사람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래갖고 그 책을 써서 지금도 있어요, 시중에. 책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냥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그 송천 그 학교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학교를 3개인가 세웠어요, 미션 스쿨을. 그러니까 전도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지.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박 목사님인데, 충현교회 담임을 했던, 그 이름 뭐야. 그분도 목회 끝나고 나서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어요. 작년에, 지난 여름에 만났는데 그 부인이 이건숙이라는 소설가예요. 예. 그분도 그 책을 썼어요. 그게 뭐야? 자기는 학자인데, 그럼 학자거든요. 신학자거든. 학자인데, 학자가 무슨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동측 교단에서 이제 저 이상한 놈 됐다고 다 따돌림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는데 어떠냐, 내가 봤는데 어떠냐, 이거를. 이게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합동측이 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보수적이라서. 그래서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또 우리 시대나 어떤 시대에나 살아있던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의 내용들이 실제였다는 것을 고백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바뀌든 말든 나이가 먹든 말든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이 큰일 난,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겠어요, 이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탄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 아빠 하고 소리 질러서 부를 수 있다. 나 좀 보세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아주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지옥 가는 사람이 뭘 대통령을 하면 뭐랍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지, 전부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사람 반드시 예수를 믿더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만 이어령 선생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 우리 무리인들이, 그 사람도 이제 문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 전도하려고 꽤 애썼어요. 찾아가서 사무실에 가서 붙들고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문인 기도회 하면서 모일 때마다 이어령 기도를 꼭 했어요. 이어령 선생 구원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구원받잖아. 결국은 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삶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을 문제로 안고 겁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